Thank you. 자, 오늘 저희도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 11장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 11장 256페이지 신약성경 33절 말씀부터 읽도록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12장 2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상담자가 되었느냐? 누가 주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주님께로부터 받겠느냐? 이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 때문에 있고 주님에게로 결국에는 돌아가니라. 영광이 그분께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의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할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이분이 아직 방문을 해보지를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편지를 읽다 보면은 그곳에 가서도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들에게 전하고 싶어한 당신의 그 마음을 그대로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란 도시가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주요 문명의 3분의 1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마치 오늘날의 중국의 북경이나 상해나 미국 땅의 로스앤젤레스나 아니면 애틀란타나 아니면 DC 에어리나 아니면 뉴욕과 같이 모든 일들이 집중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는 삶의 모습과 유행들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받아야 되는 강요를 당하는 곳입니다.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는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다면은 로마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는 같은 삶을 살 수 없으니 결국에는 어떤 경우에는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거나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집을 잃고 도망을 다녀야 하고 동굴 속에 숨어서 살아야 하고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마치 속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도 겉으로는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 명령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이나 마지막 혹은 두 번째 아담인
사람인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겉과 속이 같다.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안 사람은 영혼에서 마음의 생각이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은 생활에서 그 뜻대로 살아나가는 것. 이게 첫 번째 아담이 살았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죄 지은 아담 대신에 와서 죽음 대신에 영원한 삶을 가져오시려고 다시 한번 죄 중에 있는 우리에게 첫 번 아담보다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범으로 보여주시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에 따른다면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길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교인과는 다른 뜻입니다. 예수란 말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지만은 그리스도는 이분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아버지에게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살아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직위. 미국어로 치면은 president, 그런 presidency란 자리가 대통령직 자리가 있듯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어떤 일을 해라고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리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자리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는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풀어놓으면은 그 자리에 취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벌받은 것을 땡큐함으로써 예수님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살기를 하나님이 명했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고 그 자리를 우리도 명령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듯이 크리스천들도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12장 2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근 1950년이 지난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서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리를 너희들도 하나씩 받아서 그리스도가 한 일들을 너희들도 하고 살아야 한다. 하고 저희들의 시작점을 믿는 집에서 태어나면 유아 세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표시를 해주었고 어른이 되어서 예수 믿었으면 성인 세례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주고 그리스도의 자리를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썼을 때 바로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무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자리를 받았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시대 교회가 받은 그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을 선물을 받았고 대제사장을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대변인 선지자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 세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서 그 자리에 취임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름 대신에 요단강에서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자리에 가려니까 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듣고 전해주는 선지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고 자기 스스로가 벌을 받아 죽어버리는 대제사장이 되어버려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불릴 때는 똑같이 자기 가족 안에서도 사회를 향해서도 왕처럼 특별히 부모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막아주고 챙겨줘야 하고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생활에서나 말에서 가르쳐줘야 하고 그리고 제사장처럼 자녀들이나 배우자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또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왕과 같이 우리의 것으로 도와주고 대신하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과 교회와 우리의 가족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해줘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했더니 이겁니다. 생각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생각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목사님 잠깐만, 그럼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감정으로 나오는 그대로 하는 그리스도인도 있다 이겁니다. 멍하게 생각 없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보다도 감정대로 하는 그리스도인도 많다 이겁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사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아니올시다. 죄짓기 전에 첫 번 아담이 보여주신 모습이 아니올시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기에 감정으로 움직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하는 자리가 아니옵시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는 첫 번 아담이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죄를 지었을 때 두 번째 아담으로 하나님 아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아담이 잘못한 것을 다 메꾸고 대신에 사람들을 하나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 입이 1000개 만개라도 할 말이 없고 그저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가면서 우리들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아들 딸로 만들었으니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2장에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다른 시민들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되어서 그분의 뜻을 알고서 그것을 잘 생각하고 그거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12장 1절 2절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것을 강조하시려고 자비들을 수많은 자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mercies 그냥 mercy가 아니라 자비들. 우리에게 끝없이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해주는 자비. 처음에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서 받아준 은혜. 그 하나님의 자비하는 백을 믿고 얼굴도 보지 못한 여러분들 주 안에서 형제된 여러분에게 제가 권하노니
당신들의 몸들을 살아있을 동안에 영혼과 헤어지기 전에 살아있을 때 가진 몸들을 영혼을 가지고 있는 몸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바치시오. 그런데 그 몸이 어떻게 하느냐는 2절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에 달려 있더라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몸이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머리에 생각을 막아버리고 가슴에 생각을 막아버리고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상실하여 가룟 유다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되고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뜻을 배반한 데마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불상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세상을 로마에 사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지 말아라. 물론 그 당시에는 모든 나라가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 시민처럼 멋지게 풍류를 읊으며 연극을 즐기며 음악을 즐기며 인생을 즐기기를 원하는데 목을 매달았지만 그리스도인들 당시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으로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 인간의 영혼은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무엇을 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으로 긍정적인 하는 것으로 메꿔줘야 하니 하지 말라고 한 후에는 2절에 계속하여 말하기를 마음은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성령님께서 변화를 주었을 때 그 변화를 그대로 순종하여 받아서 이제는 그 첫 번 아담이 죄짓기 전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마음처럼 이제는 만드신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잘 새겨서 깨닫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고 물었을 때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짓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보다도 더 큰 것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면서 너 이거 지켜라. 잘 갖고 오라. 그러나 너는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자니 하나만 선을 그어놓자.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먹는 순간에 그날에 너는 죽는다. 그 명령을 해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어 놓고 아담을 거기에 왕으로 만들어 놓으시고도 너는 너 위에 만드신 참된 왕, 창조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명령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왕으로서 자리를 하나님 앞에 선물 받아서 왕의 일을 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그 일을 하고 사는 것으로 하나님은 다 만족하지 않으시고 여성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 전까지 아담은 열심히 동물들이 자기 앞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다가올 때에 새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앞으로 다가올 때에 그 새들과 동물들을 연구하여 거기에 맞는 이름들을 지어주는 자기의 왕으로서의 일들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여성을 만들어서 아담 앞에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데려왔단 말은
오늘날로 치면은 결혼식장에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이 되는 남자에게 자기 딸을 데리고 입장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이며, 바로 성경의 이 원리 때문에 서양의 결혼식은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자기 딸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례자가 분명히 이 말을 묻습니다. Who gives his woman to this man? 누가 이 여인을 이 남자에게 줍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혹은 보인이 대답합니다. I do. 제가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남자인 아담이 남편으로서도 지위를, 그 자리를 선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 외에는 자기가 왕이기도 하지만 그 위에 결혼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과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다시금 이야기하면 이 땅의 수많은 독신 여성들과 나열인 여자들에게 부모님이 준비해야 될 것이, 아무리 똑똑하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훌륭한 독신 여성이라도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모의 권위 속에서 결혼 때까지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몸은 부모를 떠나 있을지라도 부모가 아버지 하나님께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보호의 권한을 벗어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순종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비록 사회 경험이나 지위로 볼 때는 무식한 부모님보다도 독신 여성 그리스도인이 훨씬 똑똑하고 능력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의 명령 앞에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주 안에서 상대방을 찾고 결혼해야 하는 것도 당연히 독신 남자와 여자는 마음의 변화를 받았으면 아버지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서 순종하여 결혼을 준비해야 된다는 뜻이며, 이 두 사람의 결혼식 때에 아버지께서 주신 결혼식 축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에덴 동산을 채워라가 아니올시다. 싱글 아담에게 준 명령이 아니라 부부에게는 이 세상에 퍼져서 세상을 채우라고 합니다. 이것이 자기가 사귀는 자리에 있을 때 이 남자나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하고 맞는 사람인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 데이트를 하고 심각하게 사귈 때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아가는 마음이 생기고 기회가 더 생기는가, 아니면 나의 신앙이 지장이 되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데서 빠져나가는가. 그게 좋은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하여서 만난 부부 사이에서도 아담이 그 결혼식 날 자기 아내에게 여호와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나와 같은 사람으로 나에게서 빠져나갔으니 여자라고 이름 부르겠소 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남자의 권위를 그대로 여자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획득하였기에, 누가 더 뛰어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구성분자인 각 가정에서 남편의 자리와 아내의 자리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해야만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내가 살면은 생각을 하면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잘 밝혀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의 뜻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그 은혜의 뜻은 오늘날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싱글들은 싱글들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부부는 부부대로, 장래를 계획하는 사람은 장래를 계획하는 대로 내가 내 뜻과 욕심에 따라서 해놓고 아버지께 때를 쓰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는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는 그 겸손함으로 성령님께 끌려 살까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쉬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과 그 같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으니 아버지의 사랑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영혼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그대로 두지 마시고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을